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스데반을 죽인 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유사인은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들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당신은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거의 서로 안 하는 시대가 됐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과정만을 생각하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칠 건가 하는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 또는 어떤 뜻,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물으면 10명에 9명 정도는 거의 대답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스데반은 그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의 기록의 첫 번 순교자지요.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첫 번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든지 우리 인생을 바치게 마련이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자.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집사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러는 것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터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이런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구하자. 그래서 뽑은 게 뭐냐 하면 집사예요. 집사는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이런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일꾼이에요. 그 집사라는 그 말 자체가 일사자, 집을 짚는다. 그래, 일을 잡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안수집사, 뭐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계급처럼 돼버렸잖아요. 아닙니다. 집사는 일꾼입니다. 어쨌든 그 일꾼을 뽑는데 교회의 일꾼이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뭐 유명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 뽑는 기준이 뭐였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난 성령 충만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어쨌든 그렇게 꼽힌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자.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말씀으로 충만한 것. 예.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찾아서 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데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데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5장 18절 2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골로새서에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 말씀 충만의 증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들 앞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출애굽기로 해가지고 열왕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로 결론을 맺어줬어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죠.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스데반도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그리고 열왕기,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까지, 성전을 짓기까지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론,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다. 왜 예수 그분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선포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이유는 성경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게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길래 당시 성경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때의 유대인들, 이 성경학자들,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야말로 information, 정보에 그쳤습니다. 그런 내용만 알았지 그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7장 53절 다 같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스데반이 볼 때 너희들 그거 안 지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정죄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 거짓된다. 율법을 안다면서 거짓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 뭐 11조 바친다고 그러면서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11조는 바치고 큰 거는 안 먹고 안 바치고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이런 말 하셨죠? 예. 그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예수님을 막 박해를 하고 위선적이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말씀을 잘 알고 능통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체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인가?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그런 가치 있는 분인가? 그렇습니까? 자, 이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순교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건 스데반의 얘기야. 난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예태 집사님. 난 아니야. 어때요? 그러면 성경이 남의 얘기죠. 이거 남의 다리 긁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미 주 예수여 나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시작해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때가 되면 순교하게 된 것이지 이 사람이 뭐 오늘날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순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요. 아멘? 네, 그때 이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신앙생활의 결과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
성령, 지혜, 그렇게 하다가 순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뭐 꼭 순교 안 해도 됩니다. 뭐 특별히 어디 뭐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나 뭐 터키나 이런 데에 오지에 가지 않는 한 순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혼을 갖다 맡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 마칠 거야가 아니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합니다. 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아.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아. 너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니까 이를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이런 말씀이 들릴 때에 그런가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요. 아마 저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가요? 라고 돌아보지 않고 이를 갑니다. 화를 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쉽게 말해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지요. 왜 돌이 날라오죠? 스데반에게? 왜 돌이 날라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돌이 날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돌을 맞아본 적 있나요? 멸시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욕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는 돌팔매질이 막 날라옵니다. 교회가 너무 돈을 좋아한다. 교회가 뭐 세습된다. 형식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뭐 그런 돌이 막 날라옵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런 것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안 믿는 나보다 뭐 더 형편없다. 뭐 이런 돌들이 막 교회를 어떤 뭐 기사를 보니까 기독교를 뭐 녹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돌이 날라와요.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돌이 날라왔는데 현대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돌을 맞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피크닉이니까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5절, 56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지금이 죽기 직전에 이때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리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그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마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스데반 놓기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도 이제 70몇 살이 되고 이러고 보니까 점점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우린 다 죽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이 세상을 떠날까?
여러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치고 싶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무슨 다른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확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You shall receive power. 그랬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es.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이런 거 배웠는데요. You shall be my witnesses.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I will make you my witnesses. 내가 그리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성령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I will make you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당신의 증인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